네, 석광고 출신 박지현 목사입니다. 네, 여기가 저희 동네고요. 저는 뭐 어릴 때 여기서 늘 살았습니다. 석관동, 월계동, 공릉동, 월곡동 이렇게 오랜만에 또 저희 동네 왔고요.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면목동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의 가족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는 함께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제목 뿌리와 열매라는 개념인데요. 오늘 특별히 여기 앞에 보니까 열매가 많잖아요. 추수감사주기도 하고, 과연 이 열매가 무엇이고 또 열매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내용을 화면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보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화면을 보시면 여기 이제 아주 아름다운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입니다. 뿌리와 열매. 그리고 제 이름은 박재은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과에 있고 제 전공은 뭐냐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무섭죠? 조직폭력배 떠오르죠?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조직이라는 건 뭐냐면 체계, 질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중구난방으로 기록된 건 아니고요. 굉장히 체계가 있고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 체계를 잘 살피는 신학을 조직신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구원에 대한 체계, 구원론을 저는 전공했어요. 오늘 저는 그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뿌리와 열매라는 개념이요, 이 구원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뿌리가 생겼고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의 문제, 이 내용을 이렇게 네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은 아니고요, 하나씩 12.5분씩 볼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50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시간을 정확히 지켜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야 이거 오래 걸리겠다, 이거 강의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한번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뭐고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떻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이냐를 정확히 배운 상태로 4번까지 가면 됩니다. 순서는,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해석하려고 해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이 구원에 대해서 대단히 잘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 내용을 먼저 좀 해석을 해보고, 두 번째는 뿌리가 뭔가, 즉 여러분의 뿌리가 뭐고 우리 모두의 뿌리가 뭔가를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뿌리가 없으면 열매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뿌리가 썩으면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즉 우리 학교 제 연구실에 화초가 많습니다. 근데 그 화초들이 자꾸 썩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썩나 봤더니 제가 물을 너무 많이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과도한 사랑이죠.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주니까 습기가 너무 많아서 뿌리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썩으니까 열매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먼저 뿌리를 배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뿌리만 정확히 세워져 있다면 열매는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게 문제를 배우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많이 알아도 실천적 적용이 없으면, 즉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오늘 50분이에요. 50분 동안에 저는 정확히 구원이 뭔지를 배우고 이제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살아내보자 라는 이 정도의 어떤 합의와 의지가 없으면 저는 내려서 집에 갈 겁니다. 이거 있습니까 여러분? 이 의지, 이거 금방 시간 가요 여러분. 정말 12.5분, 벌써 지금 5분이 지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금방 가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첫째, 성경을 하나 좀 볼게요.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건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뿌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뿌리는 안타깝게도 죄입니다. 그리고 사탄이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거룩하게 태어나지 않아요. 태어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태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성경은 늘 말해요. 의인 없을 때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에베소 2장 1절.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사탄의 자녀로서, 죄의 노예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뿌리고 우리의 시작이며,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반박 있으십니까?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죄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 그러면 갓난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까? 갓난아기 그렇게 이쁜데
여러분, 갓난아기야말로 죄인의 괴수. 여러분 갓난아기를 키워보셨습니까? 저도 두 딸을 잘 키우고 있는데요, 아기들을 보면요 정말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만큼 죄인이 없어요. 제가 볼 때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새벽 2, 3시가 되면 우유 달라고, 젖 달라고 막 웁니다. 부모가 아무리 피곤해도. 저는 두 딸을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낳았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저는 조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부스 다쳐가지고 기부스를 했었어요. 근데 아빠가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안아달라고, 또 갑자기 열받네요, 여러분. 이게 애기예요. 부모가 아프든 말든 상관없어요. 자기를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나 좀 안아줘. 울고, 또 배고프면, 왜냐면 모유수유했으니까 배고프면 또 새벽 3시, 4시, 5시가 돼도 울고, 똥 싸면 찝찝하니까 새벽 5시가 돼도 울어요. 엄마 아빠를 전혀 배려하지 않죠. 여러분, 아기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인간은, 이게 죄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총강령이다. 그게 뭐냐면, 원래 우리는 나만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특성이에요. 솔직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같이 있지만 여기에 만약에 월곡동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지진. 그래서 막 건물이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옆 사람 밀치고 나갑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평소에는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아까 우리 제6 여전도회가 나오셔서 손을 잡고 특성을 하시더라고요. 와, 저는 정말 보기 좋았어요. 근데 그게 지진 나봐요. 옆 사람 손은 보고 그냥 발차고 나갑니다. 왜냐면 내가 나가야 되는데 빨리 지금.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지극히 공적인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이 자리에서 진짜 우리가 합의하에 딱 5분만 우리의 본 모습을 한번 보여볼까요? 5분만? 큰일 날 겁니다, 진짜. 우리의 진짜 본 모습을 지금 5분 동안 내비친다.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뿌리는 꽤 좋지 않아요. 여기 정확히 나와 있어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우리의 뿌리는 원래 죄예요, 죄. 자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원래 우리의 뿌리는 죄의 노예, 죄의 종이었는데 원래 사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그러나 우리의 뿌리가 바뀌어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제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이 종은 다르게 번역하면 섬기는 자, 하나님을 향해 섬기고 교회를 향해 섬기고 주변 이웃을 향해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건 뿌리의 문제죠. 우리의 뿌리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뭔지를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뿌리가 바뀐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 왜냐? 내 뿌리가 바뀌었으니 산상수훈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못된 열매를 맺나니 너희의 열매로 너를 알리라. 우리의 뿌리가 만약에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면 당연히 그것에 근거한 뿌리의 열매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무엇인가, 이 내용을 두 번째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정확히 오늘 주제입니다. 뿌리와 열매의 관계를 말하고 있고, 뿌리와 열매의 유기적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걸 좀 더 편하게 표현하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교도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도소,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죄라고 하는 사탄의 교도소로부터 해방된 존재예요. 근데 또다시 나와가지고 또 죄를 짓고 또 막 거룩하면 살지 못하면 다시 한번 우리는 교도소로 걸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분이 뭐냐는 얘기죠. 내 뿌리가 뭐냐는 것이죠. 내 뿌리가 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은 규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제 내 뿌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았다면 이제 다시 한번 교도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 내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쉽게 표현해 볼게요.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시작은 부르심이에요. 죄의 노예로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불러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불러줘요. 말씀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바뀌어요. 이 뿌리가 바뀐다는 개념을 신학에서는 거듭남, 따라해 봅시다.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바뀐다는 뜻이에요. 뿌리가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전에 살았던 죄악된 모습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거듭났는데 또 죄를 짓구나 라고 하는 마음속에서 회개하는 것, 그걸 회심이라고 불러요. 믿고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너는 이제 의롭다 라고 칭해줘요. 이걸 칭의. 너는 이제 의로워. 맞아,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어.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절. 너는 이제 죄를 짓지만 너의 신분은 이제 바뀌었어. 의로워. 칭의. 칭의가 된 결과가 뭐냐면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양자라는 것은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법정적인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죄인의 모습을 사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뿌리를 바꿔주시고 거듭남을 통하여 신분까지 바꿔줘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최소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몸부림을 가리켜서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다음에 보면 성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아까 우리 본문에 나왔습니다.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 이거는 뿌리가 있다면 당연한 것이고요. 내 삶에 거룩함의 열매가 없다면 다시 한번 뿌리를 봐야 돼요. 아직 나한테는 부르심과 어떠한 거듭남과 회심과 칭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주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과연 우리는 다시 교수로 들어가서 또다시 죄의 모습 가운데 마치 죄의 노예처럼 또 사는 것이 옳은가? 그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의 모습 속에서 해방된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그리스도의 피와 그의 은혜와 그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그것으로 나온 겁니다. 그럼 이제 나왔으면 그것에 감사하여서 나온 삶,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 않습니까? 근데 또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구원에 역행한다는 개념인데요.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잘 들으세요? 지금 되게 졸린 시간인데 아무도 졸지 않고 이게 바로 진정한 열매다 싶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지금 낳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피곤한 시간인데 여러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오늘의 주제고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뿌리가 정확히 뭔가를 좀 배우려고 해요. 뿌리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뿌리가 바뀌는 건데요. 그러면 이 뿌리가 어떻게 바뀌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다하여 헌금 내고 새벽기도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한 땀 한 땀 교회 봉사해가지고 뿌리가 바뀌는가? 그것을 공로라고 불러요. 내가 해서 바꾸는가? 아니면 철저한 은혜로 받는가? 이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땀 한 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내가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하고 소위 내가 그래도 순종은 해야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순종을 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순종을 해서 구원받으면 그건 행위 구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순종을 할 수도 없고 전적 무능력,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 죄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남, 살려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순종해가지고 구원받으면 그건 공로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참 사랑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처음 들을 수도 있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인데요, 저는 이분을 전공해가지고 저는 이분은 참 사랑해요. 그래서 이분에 관련된 책을 많이 번역하고 있는데, 이분이 쓴 대표적인 책이 개혁교회라는 책이에요. 어려운 책이지만 쉽게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썼어요. 맨 밑에 하이라이트 된 것만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요, 뿌리가 바뀌는 거, 구원받는다는 뜻이겠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하려고 그래요. 공로를 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준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공로죠. 바빙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로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내 뿌리가 바뀐다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따져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권사님은 왜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좀만 더 열심히 해보세요. 저 봐요, 이 정도까지 했으니 제가 지금 구원을 받았는데요. 막 이렇게 자기 의, 자기 공로, 비교의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불가능하죠. 이러한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창세기부터 잘 나옵니다, 여러분. 또 말하되, 자, 우리가 성읍을 만들자, 우리가 탑을 건설하자, 우리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 이름을 내자. 내가 하면요, 내 이름만 드러나요. 아마 이 자리에 많은 중직자들이 계실 겁니다. 중직자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교회 내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시고, 가장 많은 헌금 봉사를 하시며, 가장 많은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결국엔 남는 건 내 이름, 내가 한 그것이 뭐냐? 공로라는 거. 공로. 여러분, 공로는 정말로 위험한 거예요. 기독교라는 진리는 공로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해요. 왜냐? 기독교의 시작은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조건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은혜인 겁니다. 뿌리가 바뀌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꿔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해서 뿌리를 바꾼다면 그것은 자기 미덕의 길이며 도덕적인 자기 완성이다. 내가 착하게 살아가지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노동하고요, 어떤 사람은 금욕하고요, 어떤 사람은 신비주의적 명상에 빠져서 구원을 내가 이루려고 하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왜 안 되는가의 문제죠. 왜 우리의 능력으로,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뿌리를 바꿀 수가 없는가? 왜 그럴까요? 왜 문제가 될까요? 그 이유는, 왜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냐면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체 보세요. 시체가 움직일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으면 시체가 아니겠죠. 시체는 죽어버린 겁니다. 죽으면 움직일 수도 없고 자기 힘을 발휘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라고 하는 엄청난 홍수에 빠져가지고 아주 그냥 전인이라고 해요. 전인, whole person. 지정의의 완전 타락, 전적 타락. 그래서 그냥 죽어버렸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들, 완료형이 쓰였어요.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버렸는데 영적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구원은 뭐냐면, 구원은 죽은 우리를 누군가가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져보세요. 수영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물에 빠져요. 전적 무능력이죠. 이제 곧 죽어요.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아무리 할 수가 없어요. 죽었는데요? 거의 죽어가는데요? 누군가가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뛰어들어서 그냥 눈이 뒤집혀 버렸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거의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불러요. 뿌리가 바뀐다는 것은요, 이렇게 무조건적인 은혜로만 되는 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바빙크는 말하죠.
성경은 그러므로 구원을 말할 때 뿌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전적으로 다른 얘기를 한다. 그게 뭐냐면 은혜를 얘기한다. 은혜.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것도 은혜예요. 우리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고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다 은혜인 것이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은혜 안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잔뜩 서려 있고 그의 속죄 사역과 그의 희생과 그의 순종이 잔뜩 서려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구해줬다고 생각해 봐요. 물속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한 가정의 가장이고 애도 많고, 근데 나를 살리기 위해 누가 죽어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입 싹 닫아버릴 겁니까? 만약에 제가 죽어가고 있는데요, 누군가 저를 구해준다면, 나를 구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죽었다면 저는 그 집에 찾아가겠어요. 최소한 찾아갔더니 거기에는 이제 과부가 된 여인이 있고 고아들, 아버지를 잃었던 아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은혜를 받은 내가 그 가정을 돌봐야 되지 않겠어요? 최소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 핵심은 뭐냐면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나의 뿌리는 열매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은혜가 부족해서 그래요. 은혜라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오는 건데요, 말씀은 영적인 양식이죠. 여러분 배고파 보셨습니까? 배가 너무너무 고프면요, 누가 내 발을 밟잖아요? 살이 납니다. 왜냐면 배가 너무 고픈데 짜증나 죽겠는데 내 발을 밟았어? 살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배가 두둑해 봐요. 제가 여러분들 통장에 지금 10억, 여러분 10원 아닙니다. 10원 말고 10억을 여러분들의 통장에 제가 딱 입금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부로 가장 밝으시네요, 여러분 표정이. 10억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니까. 여러분 10억이 들어와요. 그냥 통장이 도둑하죠 이제. 그러면 누가 내 발을 밟아도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10억이나 있는데 뭐 그럴 수 있고, 웬만한 건 넘어가게 돼요. 왜냐? 두둑하니까. 내가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은혜, 내 뿌리가 정확히 무엇이고 이 뿌리라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인 걸 깨닫게 된다면 내 삶은 그냥 늘 히스테리 가운데 빠져가지고 짜증만 났는데 은혜가 충만할수록 열매가 나와요. 성령의 많은 열매가 나오죠. 그럼 왜 내가 할 수 없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바빙크는 정확히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하면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교만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보상주의에 빠집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해주신다고요? 하나님 뭐 장난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런 보상심리,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고 보상심리에 빠져요. 청년이 말하죠. 아니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켰는데 예수님, 랍비요, 내가 뭘 더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교만 싹 트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는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뿌리를 내가 바꾸고 내가 뭔가를 바꾸면요,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감히 하나님께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도인지 협박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내가 이번에 금식합니다. 내가 이 풀뿌리 하나 내가 뽑겠습니다. 이거 안 해주기만 해보세요. 이거 한번. 기도야 협박이야 이거. 이게 뭐냐면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의 보상을 요구하죠. 근데 이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이겁니다. 내가 하게 되면요, 내가 해서 구원받고 내가 해서 뿌리를 바꾼다면 과연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가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해야 하나님 만족하신가? 그래서 낙심에 빠지죠. 그리고 두렵게 돼요. 아니 이 정도까지 하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남들은 더 많이 하는데 나는 더 해야 되겠는데? 이런 두려운 마음. 이게 뭡니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게 되죠. 율법의 행위로는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까지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십계명이요? 여러분 십계명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십계명은 마음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살인죄는 짓지 않았습니다. 십계명 지켰습니다. 아니죠. 살인죄를 안 졌어도 남을 미워만 해도 살인자다. 와, 월곡 영광교회 살인자들이 너무 많으시네요. 저 포함해서.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남을 미워하면 살인자입니다. 저는 그래도 간음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음욕만 품어도 간음이에요. 아, 나는 도둑질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탐심만 품어도 도둑질이에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무릇 지키만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혼과 마음을 지키는 것인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죠. 두렵게 되죠. 바빙크는 말해요. 만약에 내가 뿌리를 바꾸고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평생 두려움으로 일평생 그냥 종노릇에 매여 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문장, 율법은 감당할 수 없는 멍에입니다. 마음을 못 지켜서. 그럼 결국에는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면, 이걸 좀 더 들어가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듣고 계시고 이해를 잘하고 계셔서 지금까지는 학부 수준, 이제는 이제 석사로 올라갑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렵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용어는 좀 어렵지만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하나, 둘, 셋. 객관적 획득과 주관적 적용. 와, 이 아름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구원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면, 여기서 객관이라는 건 뭐냐면 내 밖에서 벌어지는 것이 객관입니다. 주관은 뭐냐면 내 안에서 벌어져요. 구원은 획득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객관적 획득이란 말은 누군가가 획득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뿌리예요. 그러면 뿌리를 그렇게 받고 주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관 안에서 적용해야 돼요. 열매 맺히고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이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주관적으로는 획득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가? 여러분, 이게 무슨 상인 것 같아요? 이게 노벨상이에요. 여러분, 노벨상 들어보셨죠? 저는 지금 제가 열심히 아무리 해도 노벨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맞죠? 노벨상은 아무나 못 받아요. 한국 과학자, 어느 과학자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노벨상을 우리가 지금 마음 먹었다고 해서,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 본다고 해서 이거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세상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이 뭐냐면 발롱도르 상이에요. 월곡 영광교회 안에 축구 잘하는 분 있습니까? 그분도 아무리 해도 이거 못 받아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사람한테 주는 상입니다. 우리가 마음 먹었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세계 12순위. 여러분, 이 부자들 보십시오. 이탈리아 사람이 1등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 제이버스, 앨리슨, 버핏, 게이츠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도 세계 10대 부자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 좀 재벌이 있으신가 본데요. 가능한가 봐요. 못해요. 이재용도 못 들어가. 여기 지금 10위 안에 삼성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해도, 죽었다 깨어나서 해도 이거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구원이 그런 겁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요, 구원은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 아, 너는 다 지켰구나, 너는 의롭다 라고 평가받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뿌리는 객관적인 획득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줘야 되는 것이죠. 바빙크는 말하죠. 정확히 말했어요. 바빙크가요, 너무 말을 정확히 했거든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객관적인 획득과 주관적 적용, 즉 우리가 취할 수 없으니 누군가가 취해서 줘야 된다.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누가 하시냐? 그리스도가 하십니다. 구원의 객관적 획득은 누가 하냐면 그리스도가 획득해줘요. 그래서 우리한테 선물로 주세요. 선물로 누가 주시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보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성령께서 주관적인 적용을 해주심을 통하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뿌리가 바뀜을 깨닫고 열매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은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는 성령께서 우리한테 뿌리를 심어 주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구원의 시작과 내 정체성과 내 신분과 나의 뿌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0이에요. 0. 이것을 무조건적 은혜라고 불러요. 철저한 은혜죠. 근데 은혜만 받고 끝나면 안 돼요. 그 은혜를 얼마나 깊이 체험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적 획득은 반드시 내 삶 속에서 주관적인 적용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게 될 열매라는 겁니다. 이 균형이 중요해요. 내가 해서도 안 돼요. 은혜로 하지만 동시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네. 야, 찍어서 던져버려라. 뿌리가 원래 없는 거야. 행함이 없네. 죽은 믿음이네. 너희의 열매로 너를 알르라. 무슨 말입니까? 객관적 획득 은혜를 뿌리를 바꿔 주셨으니 이제 너는 열매를 맺어라. 주관적인 적용을 해라. 즉 이것을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법정성에서 용서해 줄게. 너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 죄인이 아니야. 의롭다. 이제 어떻게 살래? 이제는 윤리적인 성화, 열매를 맺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 균형, 이건 철저히 균형에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객관적이고 법적인 용서는 유일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반드시 신비로운 성화가 나온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뿌리가 있다면 열매가 나올 것이다. 뿌리와 열매, 그 얘기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좀 파악하셨으니, 그러면 이제부터 뿌리를 좀 배웠으니 이제 열매를 배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나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구원받았다면, 객관적인 구원의 은혜, 획득을 받았다면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열매에 대해서는요, 다양하게 표현하고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특별히 거룩한 열매에 대해서는 전쟁으로 좀 풀려고 해요. 영적인 전쟁. 우리가 뿌리가 바뀌었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인데요. 그 신분이 그냥 일반 민간인에서 영적인 군인이 되는 겁니다. 군인. 이것이 대표적인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거듭났다면 여러분 뿌리가 바뀐 거거든요. 뿌리가 바뀐 사람에게는 뭘 요구하냐면 이걸 요구해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제 너희는 뿌리가 바뀌었으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라고 하는 명령, 열매의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병통지서를 받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에 이병통지서를 카톡으로 받는데요. 얼마나 기분 나쁠까? 카톡이 왔어. 근데 군대 오래. 요즘 이렇게 온대요. 저 때는 이렇게 안 왔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뿌리가 바뀐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병통지서를 보내요. 너는 이제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이제 너는 나의 군사가 됐어. 군사가 됐다라고 하는 이병통지서, 즉 열매는 뭐냐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해요. 성화의 길이죠. 거룩한 전쟁을 향한 이병통지서를 보냅니다. 그 통지서의 내용이 뭐냐면 에베소에 잘 나와 있어요. 이제 너희들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것이 너희 열매야. 왜냐? 우리는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 씨름이 헬라어로 하면 파레예요. 파레. 뜻은 뭐냐면 힘써 싸운다는 뜻이죠.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영적인 전쟁으로의 입대 통지서입니다. 싸워야 돼요. 그냥 우리의 인생은 이제 영적인 군사로서 싸우는 거거든요. 이 싸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느라 영화를 잘 안 보실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유명한 영화입니다.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요 검투사 얘기거든요. 러셀 크로가 검투사로 나와요. 이 영화가 유명한 영화인데요. 왜 유명하냐면 스토리도 좋고 고증을 되게 잘했다고 해요. 고증.
그러니까 그 당시의 맥락과 그 당시의 복장과 그 당시의 모든 것들을 잘 복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검도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이요, 그 당시의 옷을 굉장히 잘 고증한 옷이래요.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바로 허리띠를 띠고 있어요. 허리띠. 이 허리띠 개념은요,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에베소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 허리띠에 대한 개념이 꽤 많이 나옵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 보면. 그러면 왜 이렇게 허리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가의 문제겠죠? 물론 구약 시대 때도 이런 말이 나와요. 구약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허리띠 띠라는 얘기죠. 그럼 이 허리띠를 띠라는 개념이 뭐냐, 이걸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R.C. 스프롤이라는 분이에요. 이렇게 생기셨어요. 이분이 쓴 책을 좀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허리를 묶는다는 것은 고대의 군인이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처음에 허리띠를 딱 차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복장은 치렁치렁했기 때문에. 치렁치렁해가지고 일상복으로 입는 옷은 발목까지 내려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기동이 힘들겠죠. 빨리 움직일 수 없겠죠. 칼이 오면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므로 올리는 거예요. 옷을 올려서 허리띠를 딱 띠는 것이죠. 여기 보면 싸움을 알리는 군용 나팔이 울리면 군인은 겉옷을 무릎까지 지켜 올려서 허리띠로 고정시켜서, 그래서 허리띠를 띠라. 저는 이것이 궁금해가지고 연구를 좀 해봤는데요, 그 당시 로마 시대는 이런 옷을 입었다고 해요. 일반 군인을 보세요. 일반 군인 다 보니까 레깅스를 입고 있어요. 레깅스. 맞죠? 레깅스. 그래서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레깅스를 입으면 어때? 물어봤어요. 진짜 편하대요. 맞아요? 우리 여성들? 맞죠? 굉장히 편하대요. 입은 듯 안 입은 듯 편하대요. 왜 이렇게 편하게 할까요? 왜냐하면 빨리 움직여야 되니까. 칼이 오면 피해야 되니까. 이제 일반 군인일수록 치렁치렁한 옷을 걷어 올려서 허리띠를 찬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비교해 봅시다. 이 당시의 황제라든지 이 당시의 판사들은요, 허리띠가 없어요. 여전히 토가라고 하는 치렁치렁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왜냐? 군인이 아니니까. 군인의 복장과 군인이 아닌 복장은 허리띠를 찾느냐, 얼마나 치렁치렁한 옷을 올려서 동이어 맸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여러분들도 뿌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영적인 군사로서 일단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전쟁에 대비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주적인 전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훈련해서 피를 쏟는 것만큼 전쟁에서 피를 덜 흘리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 이런 겁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느냐를 제가 평가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진짜 편안하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직 뿌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뿌리라는 건 뭐냐면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제 편안한 삶을 살지 못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예전에는요, 그렇게 똑같은 죄를 져요. 그냥 늘 져요. 죄를. 별 고민 없어요. 근데 뿌리가 바뀌는 순간 이제 죄를 막 지을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오늘 이거 추운데 이거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이거 뭐 오후 예배 이거 열매 세미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요,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도 안 합니다. 교회 안 나와버리지 그냥. 근데 내 안에 뿌리가 있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이제는 편안한 삶을 못 살아요. 왜냐? 갈등이 생기거든요. 얼마나 갈등이 생기냐면 로마서 7장에 잘 나오고 있죠. 내 안에 있는 옛자와 내 안에 새로 들어온 새 자가 미친 듯이 싸웁니다. 옛자와 새 자는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막 싸워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불신자들은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짓죠. 불신자들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일 성수 안 합니다. 헌금 왜 냅니까? 하지만 우리들은, 뿌리가 바뀐 사람들은요, 갈등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옛자와 새자가 싸우기 시작하거든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지금 탐닉하는 줄 아세요? 왜 자꾸 마약 먹고 하는 줄 아세요? 편안하려고. 프로포폴 맞으면 편안하니까 탐닉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수면 내시경을, 원래 저는 내시경을 할 때 수면 내시경을 안 해요. 전 상남자이기 때문에 그냥 내시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좀 약간 실력이 없는 의사를 만나가지고 제가 죽었다 살아났어요. 정말 막 찌르는데 막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처음으로 수면 내시경을 해봤어요. 와, 3초 컷이더라고요. 들어갑니다. 바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눈 떠보니 끝난 거예요. 그게 편안한 것, 마치 프로포폴을 맞는 것처럼 내 삶이 편안하다. 수면 내시경 하는 것처럼 그냥 눈 감고 끝나면 끝나는 것, 이거는 군인이 아닙니다. 군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이 스포를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면에서 내 삶은 뿌리가 바뀌면서라는 뜻이겠죠.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그냥 죄를 졌거든요. 그냥 시온에서 편히 프로포폴 맞고 자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왜냐? 마음 편히 그냥 그 삶을 탐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밑에서 세 번째 줄, 회심을 하고 나서는, 뿌리가 바뀌고 나서는요, 이제는 전쟁이 시작된 걸 느끼게 돼요. 내가 평소에는 늘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됨을 느끼기 때문에 내 안에 싸움이 벌어져요. 이 싸움을 히브리서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게 열매라는 것이죠. 열매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나의 뿌리를 인식하고 뿌리가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인데요.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이 전쟁은 여러분 진리로만 할 수 있어요. 즉 유일한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 어떤 것도 무기가 될 수 없어요. 말씀만이 진리인데요. 여러분, 이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잘 보십시오. 지성적이지 않는 기독교는 불가능해요. 즉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싸우죠. 제가 지금부터 모르면 얼마나 고생하는지 보여드릴게요. 많은 짤인데요. 이거 보세요. 이게 PT를 못해. 아무리 해도 이게 뭐 오합지졸이죠. 좀 안타까워. 이거 보면 이게 이 앞에 있는 교관이 황당해 하잖아 지금. 야, 이렇게 안 된다고? 여러분, 모르면 민폐입니다. 모르면 안 돼. 슈르탄 보세요. 이거 잘 봐. 이거 되게 위험한 겁니다. 오. 슈르탄을 던지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통하여 딱 45도로 던져야 되는데 그렇게 모르고 하지도 않으면 남을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보십시오. 원래 총구는 전방을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래 그런 거예요. 총구는. 근데 옆을 보고 쏘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군이라는 것은 최소한 전투 기술은 알고 있어야겠죠. 총을 어떻게 사용하는 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쟁에 나갈 때 총밖에 없는데 이 총이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내가 말씀을 모르고 진리가 없고 말씀에 대한 해석을 못하면 일단 이런 식으로 오합지졸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오시냐면 성경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하여 성령은 우리 생각에 계속해서 성경 말씀 진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야 군인으로서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니까요. 모르면 안 돼요. 사실 우리 전 세계 속에서요, 한국 지휘관이 제일 강하대요. 근데 요즘에는요, 한국 지휘관들도 수준이 많이 떨어졌대요. 여러분, 지휘관이 정말 중요해요. 군대에서는 막 올라갑니다. 산을. 이 산이 아닌가 봐. 어떡합니까? 막 누굴 죽여요?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이상하잖아요. 그러한 지휘관 밑에 있는 군인은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인데요, 우리의 지휘관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지휘관으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계속 허리를 동여매 주시고 전신갑주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같이 서툰 시골뜨기 군사들을 잽싸고 날랜 용사로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절대로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은 언제나 진리의 성령인데요, 이 성령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지휘관으로서 말씀 안에 있을 때 싸울 수 있고요,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군사죠. 그래서 그분의 사역에는 우리의 교사로서 그 역할을 성취하는 것, 즉 성령께서는 언제나 성경의 인도를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잘 보십시오. 누군가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어긋나게 가르친다면 그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로서 진리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을 계속 알려주시는 성령과 더불어 날렵한 군사가 되어야 세상을 나가서 싸울 텐데요, 살고 죽임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이 되었어요. 신방 금방 갔죠?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 좀만 버텨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내용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내 뿌리가 객관적 획득,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내가 거듭받았다면, 그래서 내 신분은 의롭다는 군사가 되었다면 이제 싸워야 될 텐데요, 이 싸움에 대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성장이에요. 성장. 자라야 하죠. 열매가 맺어져야 되죠. 최소한. 그 열매가 뭔가, 이 아이를 보세요. 걷죠. 저는 제 첫째 딸이요, 꽤 오랫동안 못 걸었어요. 그래서 1살이 돼도 막 2살이 되고 3살이 돼도요, 얘가 못 걷는 거예요. 말도 늦고. 제가 그 딸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와, 얘는 평생 못 걷는 거 아니야? 왜 말을 못하지? 성장이 더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잘 자라고 잘 지내고 있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릴 때 그랬어요. 근데 애가 크지만 못 걸으니까 아빠로서 마음이 무너져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못 걸어. 맨날 싸우면 져. 열매도 없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때 우리 아내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걸을 때 걸어야 합니다. 학교를 갈 때 가야 되고요. 자기가 할 때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어다니겠습니까? 걷고 뛰고 날아가고. 그러면 왜 성장하지 않는가? 여러분, 성장은 죽어 있는 것은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저희 집에 가면 거실에 조화가 많아요.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똑같아. 조화. 키도 안 크고 색깔도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죽어 있으니까. 근데 살아 있으면 반드시 자라요. 그게 오래 걸려도 자랍니다. 왜냐? 이게 생명이거든요. 생명은 여러분 반드시 움직여요. 가만히 있으면 죽은 겁니다. 반드시 생명은 움직여서 주변에 영향력을 끼치고 흙을 파서 올라오고 중력을 거슬리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생명, 살아있음이죠. 거듭남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난 뿌리는 반드시 자라요. 그래서 활짝 펴요. 활짝 피죠. 아름답게 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 아름다운 열매가 익어요. 빨갛게 익어요. 그래서 군침이 돌지 않아요, 여러분? 나 이것만 보면 군침이 돌아. 이 빨갛게 된 열매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죠. 저는 여러분들이 뿌리가 바뀌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삶의 열매는 어떠냐는 얘기죠. 과연 내가 걷고 있느냐 뛰고 있느냐의 문제고요,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고요. 그러면 이 열매가 있음에 없음의 핵심의 기준은 뭐냐면 결국에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말씀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말씀 자체가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모든 영혼의 찔러 쪼개서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는 거지 뭐가 성장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이와 같이
이러한 행함, 즉 열매가 없는 믿음은, 그 말은 오늘 주제에 비추어서 봤을 때 열매가 없는 뿌리는 당연히 그 자체는 죽은 뿌리죠. 여러분들이 행함이 있다는 것, 없다는 것은 결국에는 뿌리로 결정되는 거예요. 뿌리가 살아있다면 열매가 나옵니다. 그 뿌리는 말씀으로만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할 건 뭐냐면 이제는 행함이 있어야 돼. 행함. 그래서 이게 뭡니까? 농사 아니겠습니까? 농사라는 것은 씨를 뿌리고 놔두면 안 돼요. 씨는 하나님이 뿌려주십니다. 객관적 획득이에요. 뿌리를 아예 심어줘 버려요. 그 다음에 뭐 하냐면 이제 너가 키워라. 키우라. 어떻게 키웁니까? 물을 줘라. 비료를 줘라. 좀 잘 갖고 봐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각자가 다 나무입니다. 나무. 뿌리를 심어줬어요.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줄기가 있는지. 노동, 이 농사가 얼마나 힘듭니까? 아주 힘든 것이 농사거든요. 이것들을 내가 해가는 것, 이게 바로 뿌리와 열매의 관계고, 그 말 관계를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이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뿌리가 바뀌었다. 그렇게 바꿔줬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어떻게 살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라.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계속 농사를 지어서 언제까지? 마지막에 영생을 받기 전까지, 재림이 되기 전까지란 얘기예요. 재림이 되면 우리가 영화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계속 열매를 맺음을 통하여 이제 그 열매를 배고픈 사람이 와서 따먹고, 모든 지나가는 새들이 와서 깃들고 거기서 그늘을 향유하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어떻게 맺혀야 되냐면 마지막으로 이 배운 내용을 전인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이 전인 개념은 뭐냐면 지정의의 개념인데요. 지식, 감정, 의지. 오늘 제가 50분 동안에 짧게 강의를 했어요.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이제 이 감정이 움직여줘야 돼요. 나도 열매를 맺고 싶다, 하고 싶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싶다라는 말씀을 더 깊이 보고 싶다. 그것이 의지가 되어서 그 의지를 통하여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풍성한 맛있는 열매를 많이 맺음을 통하여서 각자의 나무에 풍성함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열매 세미나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우리가 바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객관적으로 획득해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뿌리를 심어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이제 그 뿌리가 나한테 있다면 이제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영적인 군사로서 오늘도 죄와 싸워내게 하시고, 오늘도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치열한 전투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배운 내용이 머리에만 남지 않고 반드시 나의 감정과 의지를 건드려서 전인의 열매를 무럭무럭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주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